말씀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막과 제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 우리들을 가족으로 부르시고 또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큰 부르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영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2주에 걸쳐서 그 축복의 언약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땅과 국민과 그다음에 주권, 통치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떠나면서요, 동행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와 우르를 떠날 때와 비교해 보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날 때 새로운 그룹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얻은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요, 보통 통독을 하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종들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좀 심각한 표현으로 노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섬기는 자들이 맞지만 이 얻은이라는 단어가요, 좀 특별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만들다. 어디에 쓰였냐? 창세기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쓰시는 단어 만드사라는 단어가 이 얻은이라는 사람과 똑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32절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아멘. 제사장으로 택하다, 삼다라는 뜻도 바로 이 얻은이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얻은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예나 종의 개념만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2장이 지나면은 보게 될 스토리인데,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과 가나안의 5개국이 동맹을 각각 해서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기냐면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이 이겨요. 그 과정에서 이 조카 롯이 이제는 잡혀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죠? 경찰에 신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가냐면 1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우리가 알고 있지만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자들, 좀 아까 읽은 본문에는 가신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들과 함께 가서 롯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 가나안에 와서 만난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냐면 하란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누구와 싸우냐면요, 가장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강한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동맹과 전쟁을 합니다. 300명이 가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납치를 당했어요.
근데 누가 납치를 했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연합군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든지 군대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교역자들과 목장 리더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데려온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외교나 법적인 공방을 해서 데려온 게 아닙니다. 무력으로 데려옵니다. 무력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부수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빼앗긴 재물과 조카 롯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엄청난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이고요. 오늘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날 때 그가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전체적인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져서 돈으로 고용한 종이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의 팀입니다. 팀. 정예의 부대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강력하냐면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의 연합군대를 이길 만큼 하나의 팀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개종시킨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란에 있으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얻은이라는 말이 만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브라함은 뭘 했냐?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키웠어요. 먼저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개종시켰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과 그 부르심의 영광들을 하란에 있는 이방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축복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열매로 가져갔냐면 그들을 만들어내는 삶을 통해서 하란에서 귀한 팀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만남의 축복이 열매가 되려면요, 내가 그 만남의 부르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세워지게 하시고 만들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나의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만들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자신의 팀, 하나님 나라의 팀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그 땅을 떠난 게 아니라 사실 하란을 떠난 이 함께했던 사람들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같이 떠난 거예요. 그 부르심을 따라 함께 간 것이죠. 아브라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함께 그 부르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아브라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아브라함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착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원래부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뀐다라는 뜻은 그냥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설명이 부족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한 군사로 강력하게 세워져 간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역에 누구를 사용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하는 일은 주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아니어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내 주변에 안티 크리스찬들이요 어느 순간 친 기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요 어느 순간 나를 바라보다가 정말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번져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게 하나님 나라의 전염력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전염은, 하나님 나라의 전염은요 무한대입니다. 지금 뭐 4차 감염에서 막아야 된다고 난리인데 하나님 나라의 감염은 무한대. 백신 같은 거 없어요. 코로나와의 차이가 있다면 코로나는 걸리면 병이 들거나 죽을 수 있지만 복음을 들으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또 북에서 온 가족들을 계속 만나게 하세요. 우리 뭐 류옥주 자매는 지금 이제 천국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임바울 전도사도 하나님 보내주셨고, 또 최근에 온 자매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함께 이제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드리고 계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도 가서 아침부터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 자매도 교회라는 곳이 매우 생소하고 어색할 거예요. 근데 가면 항상 저희 교역자분들이 가시든, 어제도 뭐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갔다 오셨는데, 또 TV 달아주시러 갔다 오셨는데 그렇게 잘 섬기신대요. 이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계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깊은 회복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전염되어지는 것이죠. 앞으로도 또 하늘마음교회에 보내주시는 많은 가족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얻어진 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얻어진 자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심플하게 기록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근데 여러분, 이 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려면요 유브라테스 강 상류를 건너서 수리아와 다메섹을 지나서 헬몬산 남쪽을 도는 여정인데 최단 거리가 450km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찍어보시면 최단 거리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도로 거리는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건물을 뚫고 가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이 거리를 길을 떠나 간다고 생각해 보면요 700km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말은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심지어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원어에 보면 의문문이에요.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쫓아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는 땅을 갔는데 뭐만 알고 갔냐면 최종 목적지만 알고 간 거예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는 우리 주님의 특성이시죠. 구체적인 건 말씀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된다만 얘기하신 거예요.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겠죠. 그러니까 어느 길을 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얼마나 많이 돌아갔겠어요. 또 많은 해프닝이 있었겠죠. 또 굉장히 위험한 곳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이야기하냐면 그가 도착했다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에 가나안까지 갔을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간에 열심히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너무 많이 돌아왔어. 이 산이 아닌가 봐. 여러 번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잘 가고 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 번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출발하면요, 좌우지간 도착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되게 우리에게 안정감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이죠. 과정을 다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널 이렇게 쓰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늘 주님은 결론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거야. 누구랑? 대답이 없으세요. 언제? 30년 후에. 욕이에요, 그거. 그죠? 싸우자고 말씀하세요. 주님, 저는 지금 돈이 없어요.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는데 지금 5,000원이 없다고요.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사실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에 의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 알면 믿음으로 안 살아요. 계산으로 살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도요,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들어보고 타당하면 주님 따라가고 아니면 안 따라가요.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저를 닮게 만드셨어요? 자기가 낳아놓고서 안 좋은 거 막 다 닮았어.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자녀는 내 자녀다.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무슨 공부를 시켜야 될지,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가야 될 곳에 내가 너희들을 가게 하겠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니, 주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너무 대책이 없으신 거 아니냐, 너무 무모하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은요, 반대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현실을 치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낙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너무 자주 우리는 현실로는 답을 낼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앞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해서 과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어떤 세상적인 야망이 아니라 사명이라도 내가 이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오히려 열매가 보이지 않고 종착지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침내 우리는 가나안에 도착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대책 없는 말씀이 아니라 대책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결론은 너가 신경 쓰지 마. 오늘 할 순종 있지, 그것만 신경 써. 오늘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오늘 조금 낙심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너는 거기에만 집중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드려야 되는 마음과 순종에 집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 주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늘 세상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합당한 이유로 낙심케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비질리들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있으십니다.
자, 6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오늘 이제 6절 말씀부터가 굉장히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제 사람들을 다 막 동기부여 다 해가지고 막 있는 식구 없는 식구 다 데리고 나왔어요. 막 수백 명을. 하나님이 저 땅을 주셨다. 가나안에 갔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시나리오일까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다고, 저기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오실 텐데 오시면은 방 빼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짐을 다 싸놨으니까 이제 들어오셔서 여기 이제 거하시라고 해야 되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보더니 소 닭보듯 하는 거죠. 누구세요? 안 사요. 완전히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걸 이사에 비유해 보면, 여러분 이사할 때 어떻게 이사를 하십니까? 집을 얻고 내가 사는 집을 팔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도 나가지 않으려는 집에, 그냥 잘 살고 있는 집에 무작정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느 날 우리 집에 누가 이삿짐 트럭들이 막 왔어요. 이삿짐 트럭들이 막 오고 누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나가서 보니까 쿠팡맨이 아니야. 여기 이사를 오셨대.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나는 집을 내놓은 적도 없고 나갈 의사도 없어. 지금 아브라함이 당황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6절 전까지는 굉장히 은혜롭게 언약도 받고 축복도 받고 막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비전에 동참하고 막 그랬는데, 막상 가나안에 다 데리고 왔는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계획은 빈집이어야 돼요. 빈집. 정리도 다 돼 있고 세탁기 풀옵션, 할렐루야, 도배 장판 다 돼 있어야 돼. 그냥 몸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걸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바로 다 상황이 정리가 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요단강처럼 발을 대면 갈라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제 많이 주님께 당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시면 초기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뭐가 더 많아져요? 가나안 땅이 더 많아져요. 어제는 막 세계 선교 다 됐어. 막 기도하다가 막 열방이 주님의 것이고 난 이제 끝났다. 다음날 됐는데 아무것도 안 변했어. 여전히 나는 재정에 대한 고민이 있고 내 인생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계속 몰라요.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들도 보면 주님이 막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말씀하세요. 시작하려고 보면 아무도 안 하는 사역이야.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그리고 시작하면 뭐 열매가 바로 맺히냐?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수록 요단강보다는요 가나안 땅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낙심되시죠? 저도 그래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하려면 신앙생활을.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혼자 간 것도 아니야. 그냥 있는 사람 없으면 다 데리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하나님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지? 나 하란에 가면 엄청 좋은 집이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 가면은 지금 땅이 내가 몇 평인데, 주님 아직 잔금이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준비되면 그때 부르세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죠. 근데 오늘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굉장히 촉이 좋으세요. 지금은 나타나야 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자, 지금 막 어떻게 뭐 트럭을 돌릴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급하시니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보세요. 이 땅을 누구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템포 조절이 된 거예요. 주님이 또 정확하게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바뀌었죠.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가 취할 수는 없지만 자녀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데라가 생각났을 거예요. 본문에는 그 행간의 마음의 변화가 다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그 급박하고 굉장히 민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것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이 제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땅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맺는 곳이 바로 이 첫 제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긴 호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순종했는데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아요. 현실과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 큰 괴리로 인해서 낙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그 큰 괴리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하란으로 돌아가면 당장은 조금 편하겠죠.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오면 조금 더 안정적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는 또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큰 현실과 하나님 나라의 괴리감 속에서 뭘 해야 되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 앞에 머물면서 경배하는 자들이죠. 신기한 건 뭐냐면 그 경배의 제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마음이 회복되고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사명과 부르심을 우리는 다 알거든요. 근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계획이나 실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이 마음의 문제라면 진짜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제단을 쌓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 조급할 만한 일들은요, 늘 있어요. 통장의 잔고도요, 늘 똑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단을 쌓고 있지 않을 때 그 열매가 뭐예요? 두려움과 조급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다시 붙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고 원망이 커진다는 거, 후회가 커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 내가 지금 예배가 고프구나 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당이 떨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혹시 조급함과 원망과 후회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땅에 다시 경배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요,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단으로 딱 못을 박은 거죠. 자, 8절 넘어가겠습니다.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잘 성경을 좀 정확히 보면 제단을 두 번 쌓죠. 8절에도 제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장소를 옮깁니다. 왜 옮길까요? 안 받아주니까.
지금 안 받아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옮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뭐 받아주질 않는데 그래서 옮긴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전혀 집을 줄 생각이 없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르심의 땅인 가나안 근방에서 버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뭘 하냐면 장막을 쳐요. 장막. 말이 좋아 장막이지 텐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나 하란의 집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이 주상복합이에요. 쉽게 말하면 2층 집 이상 화려한 곳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면서 어떤 집에 살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이겠죠. 적어도 40평대는 돼야지. 그래도 내가 축복을 받은 언약의 통로인데 그 정도 돼야지. 갈대아 우르나 하란보다는 좋은 집이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온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쳐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굳은 의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당장은 사명의 그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기대했던 좋은 집에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임시로 살지만 나는 이 장막에 사는 거 괜찮아. 나는 돌아가지 않겠어. 나는 약속의 땅에서 뒹굴겠어. 여러분, 부르심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요, 사명과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명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에 뭔가 정석 코스를 밟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얄밉게. 그렇죠?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코스를 밟아서 딱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도 항상 100가지 기도 제목 아시죠? 100가지 기도 제목 부르면 이런 사람은 없어. 성령 충만한 김태희 없다니까요. 방언하는 수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본인은 거울을 안 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창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가끔 보면 100가지 중에 한 80가지 정도 맞는 커플이 유일하게 결혼을 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커플들은 힘든 거예요. 다른 싱글들은. 우리가 보통 사명을 이룬다고 하면 어떤 그런 정확한 코스를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아니면 엄두를 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 또 사명을 포함한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난 어떤 상황이냐? 부르심은 있는데 실력은 없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일단 그 땅에 가서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CU를 인수하는 법, 일단 알바로 취직한다. 모든 시간을 다 내가 일을 한다. 그러다가 사장님 힘들어할 때 넘기시죠. 그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돈을 모아서 CU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장이 되면 이미 CU의 모든 걸 다 자기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죠? 다 이제 그 일을 아는 거죠.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어도 뭔가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은요, 허드렛 일이라도 가서 하십시오. 당장 그 일로 돈을 벌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일단 부르심의 땅에 가서 머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이 없으면 텐트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사명을 붙잡고 버티는 거죠.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죠. 뭘 원하냐? 하도 귀찮아가지고 물어봅니다. 뭘 원한대요?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받아라. 갑절의 영감을 받아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없다면 주변을 맴도세요. 할렐루야. 당장 나에게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사명에 가까운 곳에 최대한 근접해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라도 버티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사명과 관련한 진로를 결정할 때 고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원리가 뭐냐면 청년의 때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을 찾고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최소 20, 30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집중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사회를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을 한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장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노력하진 않으면서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를 찾지 않을까? 이 세상은 불공평해. 구조에 문제가 있어. 자기는 노력하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명의 자리에 가서 자기를 준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하도록 자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부르심의 영역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제가 아직도 그 기억에 나는 사역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있다가 전도사가 되고 처음 외부 교회로 이제 사역을 나갔어요. 청년부 사역을. 저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빔 프로젝터를 포커스를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빔 프로젝터가 앞에 있거든요. 글씨가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프로젝터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거리를 엄청 넓혔어요. 그래서 6글자가 딱 나오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장로님들이 잘 보인다. 처음 사역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일찍 사역을 저도 시작한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20대 후반부터 예배 인도를 하거나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금요 집회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막내인 저한테 모든 일이 다 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교회가 날 착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회다. 할렐루야. 누가 이 젊은 전도사의 설교를 들어주겠어. 찬양 인도할 사람 없다. 제가 하겠습니다. 설교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회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2시간씩 예배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를 살살 드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페이 얼마 받았는지 사실 기억 안 나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전통교회에서의 4년이 저에게는 엄청난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벌 때는 아니거든요. 이미 사역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면 저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목회자로서 좋은 메신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건 기회가 오지 않으면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어려웠지만 저에게는 절호의 찬스였죠. 여러분,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당장 내가 그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근처에서 머무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나안에서 거절받고 에이 상처받았어, 이 사람들 다 고생하잖아, 하란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옆집으로 갑니다. 집이 없으니까 텐트를 쳐요. 그리고 거기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제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겠죠. 감사. 결론적인 감사. 첫 번째부터 감사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모릅니다. 아니면 두 번째, 기껏 고생하고 순종해서 왔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노숙을 해야 된다니 마음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가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초반기니까.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두 번째 제단에서는요, 첫 번째 제단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뭘까요? 주여. 그러고 왜 주여 하죠?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돌파가 안 되니까 주여. 저희 교회도 주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오죽 힘들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제단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제단은 언약의 확신과 경배라면 두 번째 제단의 의미는 감사와 경배일 것이다. 이거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장막과 제단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시로 거하는 삶의 자리가 뭘까요? 그게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인데 지금 내 현실은 장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막에 있는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비참해하지 마세요.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인 거잖아요. 그 부르심 때문에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영광과 부르심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진짜 멋있는 삶이에요. 왜 나는 하란에 있는 좋은 집을 놔두고 여기까지 와서 장막에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 장막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삶의 원망과 불평과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늪이에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빠집니다. 내가 서운한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의 존재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늪에 빠지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장막에 사는 것이 불공평하고 불편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단을 세우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와 경배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은 내가 진짜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불편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불편한 만큼 평안할 거예요. 불편한 만큼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원망으로 가지 않고 감사로 바뀌려면 그 불편함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제단.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출발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훈련은 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유는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단은 그 훈련이 시작됐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고요, 아브라함은 그걸 통과했어요.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경배를 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버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9절 말씀은 다음 이야기의 복선입니다. 이 남방이라는 게 네게브란 뜻인데요, 거친 땅이란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거친 곳으로 가요. 다음 주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거칠음의 끝판왕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 경제 문제, 재정 문제. 오늘 본문과 너무나 많이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또는 조금은 불편한 장막에 사는 것 같은 인생이 우리의 삶에 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바로 이 두 개의 제단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제단에서 경배가 올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요즘에 마음속에 그런 메시지가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알겠는데 내 삶은 너무 그것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열매를 보여주셔야죠. 왜 내 삶은 장막과 같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제단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초라하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속지 마세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진짜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습니다.